우리 앞에 앉아 있는 우리 친구들이 이번에 우리 수험생들 맞죠? 네, 떨립니까? 혹시 지금 이번에 시험을 뭐 한 5번째 본다 혹시 이런 우리 친구도 있습니까? 네, 저는 수능을 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 세대여서 예전에는 학력고사라고 대학교 하나 찍어놓고 가서 시험 보고 떨어지면 재수하고 했던 그 시절을 저는 보내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 마지막에 그 불렀던 찬양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 보게 되면 어렸을 때부터 연애를 참 많이 해요. 지금 이제 이 친구들 앞에 놓고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초등학생들부터 연애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그 해예요. 그 당시 제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을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에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여자아이는 너를 좋아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친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친구들한테 이야기했겠죠. 내가 쟤를 좋아한다 했더니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가 쟤랑 사귈 확률은 기호 13번이 대통령 되는 거랑 똑같아. 참 제 아들이 불쌍했어요. 요즘에 보게 되면 초등학생들도 연애를 많이 하는데 이 초등학생이 쓴 연애 편지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이 썼어요. 한 4학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눈에서 눈물 나면 내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 네가 아프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너 하루라도 못 보면 잠도 설쳐. 네가 전화 안 받으면 걱정되어서 미칠 것 같아. 넌 사랑한다 말 하지마. 내가 해. 평생 내 옆에만 붙어 있어. 네가 내 인생을 사는 이유야. 네가 내 전부니까 사랑해. 요즘에 초등학생이 그래요. 실제로 옛날하고 뭐 달라졌죠. 요즘에 또 이성 이렇게 사귀는 아이들 보게 되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스킨십하고 허그하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봤더니 이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까지 스킨십을 많이 하는 나라는 아니지만 미국과 같은 나라를 보게 되면 그들은 이제 스킨십의 문화인데 스킨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게 되었냐면 PPT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요. 네, 이 소랑 허그를 하는 거예요. 또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소랑. 근데 이 여자분 얼굴 표정을 보세요. 엄청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무료가 아니고 1시간에 이 소를 안고 있는 비용이 $100, 14만 원. 근데 다 매진이었어요. 그만큼 이들이 이 안아주심에 대해서 이 갈급해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힘들 때 누군가를 안아주게 되면 위로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들이 안아주면 힘이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신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셨다라는 매우 신기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안아주세요.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모세가 광야 생활 1년을 회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떠한 곳입니까? 광야, 사막,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죠. 분명 신명기 1장 19절 보게 되면 그 크고 두려운 광야, 사람이 생존하기 어렵다는 이렇게 모세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우리나라는 뭐 광야도 없고 사막도 없으니까 좀 공감이 되지 않겠지만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미국에 있는 데스밸리입니다. 다음 하나 더 보여주시면 데스밸리예요. 네, 멋있죠. 네, 상당히 멋있는 이게 국립공원인데 사막입니다. 말 그대로 죽음의 골짜기예요. 미국은 이렇게 국립공원 허벌판 가보게 되면 전화기도 안 터지고 이제 물이 없는 이런 곳이 있는데 저기에 단점이 있어요. 낮에는 사람이 걸어 다니면 안 됩니다. 오전 10시부터 이제 입구에 그 워닝 경고가 있는데 오전 10시부터 걸어 다니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낮의 온도가 56도.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곳입니다. 이제 관광지니까 사람들이 차에서 이렇게 관광을 하고 보통 여행을 즐기는데 어떤 한국 가정이 저기를 갔다가 차가 시동이 꺼진 거예요. 56도인데 에어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돼도 아버지가 오지 않아요. 차 안에서 나머지 식구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다른 차가 와서 이들을 구출해 줬어요. 그리고 그 차를 타고 조금 걸어가는데 보니까 누가 쓰러져 있어요. 보니까 아버지가 쓰러져 죽은 거예요, 이미요. 이게 실제로 2건이나 있었던 우리 한국 가정들의 케이스입니다.
이 광야가 이런 곳이라고요. 사람이 살기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음식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만나이죠. 요즘에 아이들이 학교 가는 목적과 이유 중에 하나가 급식입니다. 급식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대안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중학생 과정 기독교 대안학교를 시작했는데 1번 우리의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급식이었어요. 우리는 남을 이런 거 주지 않아요. 무조건 고기. 무조건 고기.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애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저희 아버지에게 꿈이 한 가지 있었어요. 어떤 꿈이었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랐는데 초등학교 6개가 묶어져서 중학교 하나가 돼요. 그 중학교를 입학할 때 전교 1등으로 입학하는 것이 저희 아버지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꿈은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상하게 허황된 꿈을 갖고 있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제 공부를 시키려고, 집에 있으면 안 하니까 너 큰 집 가서 공부할래? 물어봤어요, 저한테. 큰 집으로 저를 이제 귀양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근데 제가 그 제안이 오자마자 아버지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큰 집은요 부자예요. 큰 집은요 하루에 3끼 갈비를 먹습니다. 요즘은 갈비가 흔해요. 싸요. 근데 옛날에 80년대 고기 수입도 안 될 때 보게 되면 이 갈비는 먹기 어려운 음식이었습니다. 큰 집에 갔습니다. 저는 뭐 다른 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 머리 가운데 오직 한 가지 갈비밖에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했냐면 15시간씩 공부했어요.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15시간이에요. 그렇게 이제 스파르타식으로 공부를 하는데 상관없어요. 오직 갈비, 그냥 갈비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첫 번째 점심이 나왔는데 갈비였습니다. 그 다음날 또 갈비가 나와요. 계속해서. 그렇게 5번 연장 갈비가 나오게 되는데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5번 갈비를 먹은 다음에 우리 사촌 누님이 정연아 오늘 점심은 짜파게티 먹을래? 누나 저는 세상에서 짜파게티가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이제 짜파게티를 끓이는 거예요. 냄새가 올라옵니다. 그 냄새 있잖아요. 맛있는 냄새. 얼마나 기다렸던 사모했던 짜파게티예요. 젓가락을 딱 꼽았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밑에 갈비가 깔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갈비도 계속 5번 먹으니까 힘들더라고요. 만나를 계속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힘들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유독 모세만은 불평하지 않아요. 모두가 땅을 보고 있을 때 모세만 유독 하나님, 하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관점의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만 다르게 그 순간에 하나님의 품을 본 거예요.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데, 모두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한데 모세만 하나님의 품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를 안고 계신 하나님, 여전히 안고 계신 하나님, 이것을 체험한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어떻게 갈리냐면, 차이가 있냐면 관점으로 모든 것이 차이가 있게 됩니다. 시험을 잘한 학생도 있고, 시험을 잘 본 학생도 있고, 시험을 못 본 학생도 있어요. 다양해요. 저는 23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제자들을 보아왔죠. 어떤 제자가 있었냐면 대학 시험을 완전히 망쳤어요. 수능을 얼마나 망쳤냐면 50점이 떨어졌어요. 50점 떨어진 애가 간 학교가 어딘 줄 아세요? 알아맞혀봐. 선물로 줄게. 50점을 망쳤어요. 어느 학교를 갔을까? 50점을 망쳤어요. 평소 점수보다 50점. 그 친구가 간 학교가 연대입니다. 연대예요. 전교 1, 2등 했던 애니까 50점 망치고도 연대를 가요. 우리는 연대 가면 얼마나 기뻐 춤추며 뛰놀며 부모님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살 것 아니에요. 걔는 만족함이 없어요. 짜증입니다. 불평입니다. 왜요? 이게 관점이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서울만 해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은요 이걸로 만족을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관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모세는 모두가 불평하고 있을 때, 힘들어할 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품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를 안고 계신 하나님, 나를 품고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 모세가 체험한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3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30절 하반절 보게 되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1년을 회고해 보니까 이제 2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행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대열이 얼마나 깁니까? 몸이 연약하고 좀 힘든 사람들은 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아말렉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잡적속들이 계속 공격을 해왔습니다. 1년 동안 보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싸워서 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할 때 일진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일진 사역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네 나가게 되면 저한테 90도로 인사하는 애들이 이렇게 있어요. 걔네들이 양복 입었으면 영락없이 깍두기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모습이었어요. 제가 일진들을 이렇게 보다가 어떤 생각이 문득 들었냐면, 이제 교회가, 저희는 워낙 애들이 많았어요. 청소년들이 제적으로 850명, 주일날 평균 출석한 애들이 550명. 이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아이들이니까 애들이 일진도 있어요. 교회 안에 일진도 있는데 동시에 찐따도 있어요. 일진들 보게 되면 별로 걱정이 되지 않지만 이 찐따들 보게 되면, 이제 찐따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죠. 아무튼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아이들이에요. 저는 지금도 아이들 얼굴만 보면 압니다. 이 아이가 찐따인지 아닌지. 그냥 한가람이 돼요. 이 찐따들 보게 되면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맞고 돈 뺏기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일진과 찐따를 친구 만들어주자. 그 프로젝트를 제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A라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애가 찐따예요. 거기는 일진하고 매칭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애 건드리지 못하도록 네가 지켜줘야 돼. 보호해줘야 돼. 저희 교회 일진들은 믿음은 없지만 의리가 있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아이 인생을 책임지겠습니다. 중학교 내내 학교에서 힘들었던 애가 고등학교 가면서 편해지는 거예요. 일진의 비호를 받으면서 대신 싸워주는 것이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대신 싸워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수험생 자녀들 대신 싸워주시는, 대신 함께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31절 하반절에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모세가 지금 감격한 것은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면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요즘은 환경들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냥 별로 그렇게 어려움 없이 잘 살아갈 것입니다. 옛날엔 그러지 않았잖아요. 돈 없으면 대학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형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저는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이 두 가지는 좀 안 맞는 스토리예요. 아버지는 개척교회, 저는 살면서 아버지한테 금전적인 지원을 받아본 것은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유학을 갔어요. 미국에서 8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을 썼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환산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몇 억의 돈을 쓰고 왔습니다. 그 돈을 누가 줬을까요? 궁금하시죠? 제가 처음에 미국에 유학 갈 때 공부하고 싶었던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하신 가운데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강권하신 가운데 그 안에서도 청소년들을 전문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갔던 학교에 혼전 순결 운동을 창시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내가 원했던 공부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공부를 하나님이 시켜주셨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인생을 향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달려가면요 혼자서 개고생을 해야 돼요. 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만나와 메추라기였어요. 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할 때마다 다 주셨어요.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음 학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돈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 보신 적 있으세요? 정확하게 그 돈이 언제 끊겼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만나가 끊겼잖아요. 제가 유학 끝나는 그 순간에 정확하게 그 돈이 끊겼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 그냥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 자녀들 위해서 물신양면 투자하지만 때로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내가 나를 위한 인생이 되지 않고 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체험한 것은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내가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면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라고 3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단점이 있어요. 방향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모래바람이 한번 몰아치게 되면 해, 달, 별이 안 보여요. 해, 달, 별이 있으면 방향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사막에 모래바람이 한번 몰아치게 되면요, 방향 감각이 없어지게 돼요. 그런데 모세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갈 길을 지시한 자, 모세야 앞으로 가, 모세야 오른쪽으로 가, 모세야 왼쪽으로 가, 모세야 멈춰야 돼.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걱정이 될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갈 길을 지시한 자. 우리 자녀들 이제 시험을 목요일 날 치르게 됩니다. 걱정이 될 거예요. 이번엔 점수를 잘 맞아야지, 내가 정시로 아니면 또 수시 체제를 잘 맞춰서 갈 터인데,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웃긴 것은 무엇이냐면 대학교를 들어간 다음에 70%가 그 전공과 상관없는 직업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죽어라고 공부하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오게 되면 그거랑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케이스가 너무나도 많아요. 올해 대학 시험을 치르는 제 여동생 아들, 딸 둘이 있어요. 하나는 재수, 하나는 이번에 고3으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동생이 너무나도 그쪽에 입시에 전문가여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해줘요. 오빠, 우리나라에서 의대를 가장 많이 보는 학교가 어딘 줄 알아? 오빠, 우리나라에서 의대를 가장 많이 보는 학교가 어딘 줄 알아? 너희들 혹시 아니? 어느 학교가 의대 제일 많이 가는지? 정답은 서울대였습니다. 서울대 애들이 중퇴하고 의대를 가는 거예요. 그 숫자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참 좀 이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보게 되면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의대, 명문대, 이 대학, 이것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 그것과 상관없는 인생,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살았었을까? 그렇게 회의감 가운데 사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지시해 주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번 주 목요일 날 볼 수능보다 훨씬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은 사남매예요. 제가 맞이고요, 밑으로 여동생이 3명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도 컸는데 제가 머리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걸 좀 일찍 알았으면 공부를 안 했을 텐데 그냥 고생만 하고 참 안타까워요. 지금 제 아들이 있는데 저는 걔한테 공부를 안 시켜요. 머리가 안 좋아요. 투자 가치가 없는 것을 제가 이미 초등학교 1학년 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학원을 지금까지 하나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재정을 세이브하면서 애는 마음껏 놀아요. 지금 중학교 2학년이 어디가 있냐면 지금 호주 시드니에 가 있어요. 거기서 놀고 있어요. 낭만적인 인생 아닙니까? 이제 4명의 이렇게 자녀가 있는데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이 공부를 제일 잘했습니다. 공부를 얼마나 잘했냐면 우리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수학의 천재. 전국에서 수학 등수가 20등 안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1등, 전교 1등은 원래 하는 것이고 수학은 태어나서 틀려본 적이 없어요. 항상 수학은 만점이고 전국 20등 안에 들었던 이제 아주 대단한 친구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는데요, 성격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또 너무 상처받지는 마시고요. 공부를 상당히 잘했습니다. 동생이 가지고 있었던 꿈이 있었어요.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이제 30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의대 가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전교 국영수 항상 1등을 했어요. 충분히 의대 갈 만한 어떤 점수가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동생이 의대를 꿈꿨던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 부모님이 개척교회하고 이 교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동생에게 선한 꿈이 있었어요. 바로 의료 선교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의사가 되어서 국내에서 내 호의호식,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인생을 살 것이 아니고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제에 가서 사람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동생의 꿈이었어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쳤어요. 점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상당히 어중간한 점수가 나왔어요. 그건 그렇게 잘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담임 선생님이 이 점수를 보더니, 동생 이름이 지연인데, 지연아, 이제 저희 동네에 의대가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국립대고 하나는 사립대인데 돈이 없으니까 국립대를 가야 됩니다. 근데 국립대가 사립대보다 점수가 높았어요. 지연아, 너 국립대는 안 될 것 같고 사립대 써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면 국립대 쓰겠어요? 사립대 쓰겠어요? 당연히 사립대를 써야 되죠. 뭐 의대는 아무 데나 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사립대 원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어요. 저희 아버지가 물어봤습니다. 지연아, 원서 어떻게 됐니? 네, 아빠 거기 사립대 썼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미안한데 우리 집은 너를 거길 보낼 형편이 안 돼. 미안한데 우리 집은 너를 거길 보낼 형편이 안 돼. 돈이 없는 거예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용돈을 1원 1장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교복 세대가 아닌데 똑같은 옷을 입고 1년 내내 학교를 다녔어요. 왜? 부모님이 사줄 형편이 안 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동생이 울면서 원서를 찢어버립니다. 어차피 학교에도 못 가니까, 돈이 안 되니까. 그리고는 학교에 가서 다시 국립대로 원서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떨어졌어요. 한 명 차이로 떨어졌어요. 제가 군대에서 그 소식을 듣고는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다고.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다고. 아니, 우리 집이 다른 가정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교회 개척해서 영혼들 살리겠다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이렇게 질병을 앓으면서 평생을 사셨는데, 아니 그 자녀들 학원 한번 다닌 적도 아니고 그냥 혼자서 셀프로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미운 거야. 아마 우리 친구들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게 제가 품었던 마음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싫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의 속성,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좋으시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친구들이 수능을 망쳐도 좋으신 하나님이고 수능을 잘 봐도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은요, 변치 않습니다. 시험을 치를 때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이라고요? 좋으신 하나님. 비록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수가 있지만 좋으신 하나님은 변치 않는 거예요. 동생이 그때 엄청난 좌절을 했습니다.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던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 동생이 이제 동생 나이가 50 다 돼가는데 이 동생이 무엇을 하고 있냐 궁금하시죠? 그때 하나님을 버리고 에이 나는 이런 거 안 믿을래, 불교에 이렇게 심취해가지고 뭐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까? 동생 남편이 의사예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딸이 의사하는 게 낫습니까? 사위가 의사하는 게 낫습니까? 뭐가 나아요? 우리 매제는 죽으라고 돈 벌고 돈은 애가 다 쓰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고 명절이 되면 이번 추석 때도 못 만났는데 성교하러 갑니다. 명절 때 그때 의사들 잠깐 쉴 때 같이 성교에 늘 동참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비전을 가졌었을 때 그 비전은 유효하고 하나님께서 갈 길을 지시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집안의 어려운 형편을 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어렵지 힘들지 내가 알고 있어. 의대는 그냥 4년제 대학이 아니야. 예과, 본과, 인턴, 레지던트 10년 이상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 국립대를 가더라도 너희 부모님 감당하기 어려워. 하지만 네가 원하는 의료 선교 내가 마음껏 하게 해줄게.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져주시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경험이에요.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체험해야 돼요. 내가 시험을 망칠 때, 시험을 잘 볼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안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험 잘 본 애들만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망친 애들 싫어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죠. 시간이
39년이 흐릅니다. 모세가 죽기 전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보내게 되었어요. 이때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내 아버지시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모세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지금 지칭하고 있을까요? 자기 인생 광야 40년을 살았는데 늘 안고 계셨어요. 늘 하나님이 안고 계셨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 보게 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모세의 믿음은요,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러한 체험이죠. 나를 안고 계신 하나님, 늘 나를 안고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 친구들 시험을 망친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안고 있다. 내가 너희를 안고 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명령형의 문장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명령형의 문장이 무엇이냐면 두려워 말라입니다. 영어 성경, 한글 성경 검색을 해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365번에서 366번에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끊임없이 우리는 염려해요. 끊임없이 우리는 걱정합니다.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한 번씩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안고 있는데 왜 걱정하니? 내가 너를 품고 있는데 왜 걱정하니? 이번 우리 수능을 치르는 모든 친구들,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믿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우리의 인생이 늘 동일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역경들, 원치 않은 광야의 그 길들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가운데 걱정할 일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영상 잠깐 하나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는 기뻤습니다. 임신 7개월이 채 안 된 출산이었지만 3년이나 기다려온 아기들, 게다가 고맙게도 쌍둥이였으니까요. We'd had 20 minutes of sitting in the bed thinking that we had a son and a daughter all at once and we felt so lucky. 몸무게 900g의 미숙아 쌍둥이, 오빠 제이미가 문제였습니다. 20분 넘게 소생술을 했지만 I'm sorry Jamie didn't make it and handed him to us. Absolutely awful. I've never been so sad or shocked in my life.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케이트 부부는 제이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As the couple cuddled the 2-pound baby, he started gasping, a reflex. 숨이 끊어질 듯 헐떡거리던 제이미가 고른 숨을 쉬더니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In this video taken by a midwife, 제이미가 두 번째 태어나던 믿을 수 없는 장면을 외신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in fact, it's now so important to newborns, there's even a name for it: kangaroo care. 캥거루 케어. 너무 일찍 세상에 태어난 아기들과 그들의 엄마가 이뤄낸 놀라운 기적이 여기 있습니다. 네,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거죠. 의사가 미안합니다,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슬픈 마음을 안고 있었던 엄마가 아이를 한번 꼭 안아봅니다. 엄마의 심장이 아이의 심장이 닿아섰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이가 숨을 쉬는 거예요. 이것을 사후 반응, 의학적으로 캥거루 케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미숙한 아이들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었을 때 부모들이 꺼내서 안아줬을 때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안을 때 놀라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때 이것과 비교가 안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을 치르는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우리의 순간에서 매 순간 필요한 것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아주심,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계신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안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물러갈 때 불러갈 때 힘든 광야의 역경 가운데 있을 때라도 늘 나를 안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험을 치르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